오늘도 예배 잘 오셨습니다.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새날을 소망과 희망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말씀이 없으면 소망이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희망이 없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소망과 희망이 다시 생겨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욥기 7장입니다. 7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욥기 7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욥기 7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네, 우리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삭스를 기다리나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르되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내 생명이 한낱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있지 아니하리이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짐같이 스올로 내려가는 자가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이다. 오늘 읽은 욥기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참 몇 가지 부분에서 공감이 가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했던 거죠. 뭐냐면 4절에 보니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저리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우리가 잠자리에 들 때 하루를 열심히 살았고 보람 있었고 또 기뻤다면 잠자리에 들 때 그 느낌이 어떻습니까? 몸은 피곤해도 너무너무 기분이 좋죠. 오히려 그 피곤한 몸 상태가 더 개운하고 상쾌한 느낌을 줍니다. 그런데 항상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 날에 우리에게 두려운 어려운 현실이 예정돼 있다. 그러면 그 잠자리가 너무 괴롭습니다. 원래 잠자리는 편해야 되잖아요. 하루를 마무리하고 쉼을 얻는 자리인데.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옛날에 학창시절에 보면 다음날 시험이 있는데 시험 준비하지 않고서 잠들려고 할 때 자는 기분이 정말 좋지 않아요. 아, 내일 안 왔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간혹 설교 준비를 하고 근데 설교 준비가 생각만큼 막 이렇게 잘 준비되지 않는데 잠을 청해야 될 때가 있죠. 그때 비슷한 느낌을 가질 때가 있어요. 아, 정말 부담스럽다. 내일이 오는 것이 너무너무 두렵다.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 때, 그런 어려움이 예정되어 있을 때 우리에게 드는 마음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공감이 갑니다. 그러면서 이것들이 계속 깊어지니까 욥이 말하는 것은 이제 소망과 희망도 없어진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 6절에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그리고서 희망 없이 보내는 것, 소망 없이 보내는 것. 나 이제 소망도 희망도 없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7절에 보니 내 생명이 한낱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한낱 바람 같은 인생. 맞죠? 우리 인생 한낱 바람 같습니다. 지나가면 바람이 불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나를 훑고 지나가면 정말 찬바람이 몸에 베일 때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어려움이 우리를 지나고 나서 내가 어딘가에 막 끌려가는 듯이
그렇게 가 있었던 적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이런 바람 같습니다. 그래서 수영로교 애교연 목사님 쓴 책 인생에 바람이 불 때 이런 얘기들 하죠. 바람이 부는 것, 찬바람이 부는 것, 살을 에이는 듯한 추위를 느끼게 하고 또 가을에 부는 바람들은 우리를 스산한 느낌으로 만들게 합니다. 그래서 욥이 느꼈던 인생이 바람 같다는 고백을 하면서 욥이 가진 스산함 속에 그는 이런 이야기로 말하죠.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그가 극심한 허무함에 빠진 겁니다. 내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인생에 바람이 불면 이런 느낌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잠시 그런 추위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을이 지나고 살을 에는 듯한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고 여름이 옵니다. 욥의 인생이 여러분 그냥 끝났습니까? 우리 알고 있죠. 그냥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건 사실이 아니에요. 욥은 머지않아서 친구들과의 대화를 끝내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는 점차 회복이 돼서 나중에 그가 가졌던 기존에 가졌던 것보다 더 많이 회복된다고 나옵니다. 그가 말한 내 인생은 더 이상 나는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라 사실이 아니에요. 허무함에 깊이 빠져 있으면 사실이 아닌 것을 붙잡고서 사실처럼 확정해버리고 그리고 그것으로 다 끝난 것처럼 여깁니다. 이런 우를 우리는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실이 아닌 것 같은 것에 허무함 속에서 모든 것이 끝나고 다시는 내가 행복을 보지 못하리라. 전혀 그렇지 않은 일을 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여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공감은 가지만 그 현실이 공감은 가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적으로 그것이 맞다고 인정할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참 공감 가는 어려움, 공감 가는 넋두리가 있고 공감 가는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허무함으로 가고 허무함이 내 인생 전체를 규정하면서 앞으로 다시 나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라. 사실이 아닌 것에 집중하는 모습에는 우리가 인정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럼 구별해야죠. 여러분도 구별해야죠. 허무함이 여러분에게 주는 그 넋두리의 범위를 구별하고 사실과 사실이 아닌 것을 구별할 줄 아는 영적인 지혜를 가져야죠.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할 거다. 여러분 인생에 지금 조금 불행한 것 같다고 여러분에게 다시는 행복이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면 우리에게는 평안과 행복이 다시 찾아옵니다. 인생에 바람이 부는 때가 있고 햇볕이 드는 때가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고 또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우리는 거기에 익숙해지고 그걸 잘 받아들이면서 그때 우리 비발디의 사계 봄 노래를 들으면 봄같이 활짝 핀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겨울이면 스산한 것 같은 느낌이 드나 그러나 그 봄에 활짝 핀 음악과 같은 그 활기참 그리고 여름에 되면 또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런 역동적 가을이 되면 어느 정도 조금 스산해짐을 느끼고 겨울이 되면 가라앉는 것 같은 느낌이지만 그러나 또 반복되는 삶 속에서 그것을 우리가 잘 익숙하게 받아들이고 경험하고 넘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바람이 부십니까? 가을과 겨울 같습니까? 그럼 곧 봄이 온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곧 화창한 여름이 오게 됩니다. 그걸 기대하시고 그걸 소망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인생은 바람이 붑니다. 바람은 차갑고 겨울에 부는 바람은 우리의 살을 에이게 합니다. 너무너무 추워서
견디지 못하고 생채기가 나고 동상에 걸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봄이 옵니다. 그리고 여름도 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도 봄을 기대하게 하시고 여름을 기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